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종말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예. 주보 보시면은 약간 프린트가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프린트를 다르게 썼으니까 다르겠지요. 제가 그 HP에서 나온 프린트기를 사서 거의 한 15년을 썼네요. 15년을 썼는데 드디어 이제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기계를 뭐 아주 잘 만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는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프린터가 잘 이렇게 색깔이 조금 잉크젯인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섞여서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고쳤는데 어제도 이제 보내줄 때가 됐는갑다 싶어서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치자 해서 뜯어봤습니다. 뜯었는데 그 잉크 그 나오는 그 사이에 그 이제 고무막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꼽아서 공기도 좀 빼고 이렇게 하면은 또 뭐 당장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무팩이죠. 거기 탁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이건 끼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든가 안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이제 바꾸든가 해야 돼서 어제 제가 이제 바꿔야겠다 해서 그냥 이제 이 레이저 프린터 잘 안 나오는 걸로 프린트했습니다. 갑자기 왜 쓸데없는 얘기 하냐니까 그 고무 팩고 하나 딱 빠져버리니까요. 이 뭐죠? 잉크가 다 새어버렸어요. 사실은 장갑 끼고 했는데 책상을 다 베려버렸어요. 마우스 패드를 다 베려가지고 다 버리고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한 시간 내지 거의 한 2시간을 고생했네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실력이 있어도 이런 비품이 없으면 또 고치지도 못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봤자 한 가지 문제 돼버리면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좀 담겨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열처녀 비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해석을 하면은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연결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이 핵심 같은데 그 깨어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름이 뭔지가 안 나와요. 그 기름에 대한 내용이 10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겨요. 10달란트 비유에서 이윤을 남기는데 그 이윤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 이윤에 대한 내용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왜곡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는 종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말에 보면은 주로 이제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고요. 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했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쫓아내고 뭐 일을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는 내가 도저히 너희를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구원과 연결시켜요. 여러분 알다시피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또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는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느냐 그걸 봐야 되지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의 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왜 설명하게 되었느냐? 배경부터 좀 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물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며 주님이 임하실 그 세상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뭔 질문했냐니까 예루살렘 멸망은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는데 그때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한 유대인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세계관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언제 망하느냐? 이 성전이 무너지느냐? 그러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날인데 그러면 그때에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칭찬을 받을 건데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질문했습니다. 대답을 했죠. 성전이 언제 망할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우리 주 66년경에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이제 전멸됩니다. 정확하게 70년이죠. 그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35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지 또 그 이후에 36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했죠.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노아 홍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노아 홍수의 예를 들었는데 바로 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망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두 가지 비유를 더 들었어요. 짧은 비유인데 도둑 비유를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주인이 도둑이 들어올 줄 알고 깨어있었으면 도둑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면서 뭡니까?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이 선한 신실한 종과 그렇지 못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신실한 종은 주인이 올 때 칭찬받지만 그렇지 못한 종은 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 방탕하게 쓰다가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은 처벌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깨어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열천의 비유예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 기름이 뭡니까? 그 기름에 대한 대답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이윤을 남겨라. 달란트 통해서 이윤을 남겨라. 그 이윤이 뭡니까? 양과 염소 비유예요. 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읽으면 좀 길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며 말세지말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두 가지 도둑 비유와 신실한 종, 그렇지 못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자,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적 신앙생활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도이 말했듯이 이걸 자꾸 구원받았냐,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요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말세 지말 시대에 성도가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사용할 기름을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말세 지말을 살아갈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말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를 보면은 뭐 쉽게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신부 들러리가 10명이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등불도 있고 기름도 준비했고요. 5명의 신부 들러리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늦게 신랑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등을 켜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신랑 들러리 5명은 이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을 켜고 갔는데 이 5명의 성경 미련한 신부 들러리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기름 좀 빌려달라 있는 자에게. 그랬더니 이거 빌려주면은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하게 된다. 빨리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신령한 이 신부 들러리 5명은 그 기름 사러 갔는데 갔다 돌아와 보니까 이미 혼인 잔치는 시작되었고 문은 닫힌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달라고 하니까 신랑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결국은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참조적으로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혼 3번 합니다. 그죠? 정혼식을 먼저 해요. 정혼식이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결혼식과 같아요. 우리 약혼식과 비슷한데 실제로는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혼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결혼과 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부부 관계가 아직 함께 살지 않는 것이죠. 그뿐이지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혼인부터 이 정혼부터 해놓고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이걸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시간을 두면서 말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배경을 만들기 위해 뭐 한마디 돈을 버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신부집에 가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결혼식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본인이 살 집으로 가서 다시 본격적으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거를 7일간 하죠. 그게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결혼식이죠.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언제 가겠다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때는 알다시피 교통이나 통신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날짜는 알아도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늦게 옵니다.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기다리고 있는 신부 들러리 10명이요.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 근데 이제 늦게나마 왔잖아요. 늦게 왔잖아요. 졸다가 낀 거예요. 깨서 보니까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 마을 끝에서 이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대로 설명을 했죠. 10명이 다 졸아다니까요. 기름을 준비한 5명은 졸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명이 졸은 게 아니라 10명 다 졸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겠다라고 마음을 가져도 중간중간에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예. 그걸 가지고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기름을 준비했다 놨다는 거예요. 그 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그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로 하실 때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10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실 때 그 그릇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다니까요. 미국 대통령이요. 베네수엘라 해가지고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인가 잡았잖아요. 체포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형식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진짜는 석유 문제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숨기질 못하잖아요. 대놓고 자기는 석유 때문에 했다고 거의 90%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세상에 우리 하여튼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 또 민주주의 이런 거를 이제 명분을 삼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망명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있잖아요. 그죠? 이 코리나 마차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갔잖아요. 가가지고 막 이거 선물로 주면서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데려왔으니까 정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거기 나를 지도자로 세워달라라고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명분상은 맞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단번에 거절했어요. 왜? 여전히 그 체포한 마두로 대통령 제2인자인 그 여자도 그도 델리 로드리게스라는 사람. 그 사람을 내세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미국 대통령의 목적이. 석유 가져가는 거예요, 석유. 석유를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이 정권의 실제는 경제인들이죠. 그들이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을 통치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야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는 석유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혼란만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제2인자를 밀어준다니까요. 그러면서 실제 목적이 석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세상에도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요, 해결사를 씁니다. 돈 많이 주고요. 똑똑한 사람들 써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똑똑한 사람은 안 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쓰죠. 왜? 목적이 다르니까. 중요한 일은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찾죠. 근데 어려운 일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그때를 위해서 그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한 그 그릇,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죠.
필요할 때 사용할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윤을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이 많은 분들이 기름을 이제 단편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성령이다. 이게 진짜 구원관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기름은 성령을 보통 성령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10달란트 비유를 설명한 것은 그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말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행위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지 말고 본문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기름에 대한 설명을 또 달란트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요, 이 주인이 타국에 갔어요. 가는데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 한 종에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한 종에는 1달란트. 자, 달란트란 돈이, 이 달란트는 돈 화폐 그 단위거든요. 그래서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꾼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는 뭐 우리나라 지금 시세로 보면은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럼 10달란트는 한 100억 정도를 가진 거죠. 아니, 5달란트는 한 50억을 가진 거죠. 2달란트는 한 20억을 준 겁니다. 1달란트 한 10억을 줘가지고 이걸 맡겼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걸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배를 남긴 거죠. 그래서 이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동일하게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거를요, 땅에다 묻었어요. 그죠? 그리고 감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 거예요. 결산을 했는데, 자, 5달란트 남긴 종을 이 주인은 칭찬을 했어요. 그죠? 내가 너를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했고요. 자, 2달란트 가진 종도 칭찬을 했어요. 자, 너도 잘했다. 칭찬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악하게 쓴 게 아니에요. 악하게 쓴 게 아니라 감추어 놨을 뿐이에요. 주인이 왔을 때 돌려주기 위해서. 근데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감추어 놨고 주인이 왔으니까 돌려줬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 1달란트 가진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달란트까지 뺏어가지고 5달란트인 종에게 주고 그 종은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내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방탕하게 쓰거나 자기 욕심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25장 24절 25절에 잘 나와 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주인이 내게 1달란트를 줬는데 요거를 가지고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고이 모시고, 이 주인은 가만 보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죠? 그래서 두렵다. 이런 사람 두렵다. 그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그래서 두렵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잃으면 안 되니까 감추어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돌려주었다라고 행동한 겁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실수한 게 뭡니까? 뭘 못했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파악 못한 거예요. 주인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달란트 가지고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의도였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왜곡되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가 뭡니까? 이 기름이에요, 기름. 이 기름의 의미가 달란트입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배경, 은사, 특권,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어떤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투자하는 삶, 그걸 보고 기름인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라고요? 내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니까요.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이요. 내가 막 그릇을 막 준비하며 무슨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막 준비해가지고 딱 대학 때 들어갈 때 시험 쳐가지고 입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위험 부담이 있든지 없든지, 내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내 배경이 이래 꼬이든지 저래 꼬이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삶을 보고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름을 사용해서 달란트를 사용하면 반드시 뭐가 남깁니까? 이윤이 남겨지죠. 손해를 보든지 이윤이 남겨지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절대로 손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손해는 있어도 영적 손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윤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여 남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믿는 자와 또 믿을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딱 구분했어요. 그죠? 자, 특징이 있는데, 양은 본인이 왜 양으로 부름받았는지 몰랐어요. 또 염소도 왜 자기가 염소로 부름받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비유를 들 때 하나님이 35절에 25장 35절에 이래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어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언제 나그네 됐을 때 대접했고 헐벗었을 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이 옷을 입혔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또 믿을 자를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이 악인들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42절에 나오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돌봤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동일한 얘기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믿을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이윤이 뭡니까?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 하잖아요. 난 장사를 잘 해가지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거야. 이러진 않죠, 보통. 내가 음식을 잘 해가지고 내가 미남 미녀가 될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장사를 잘 해가지고 돈을 벌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입니다. 상업의 목적은 경제활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뭡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윤입니다.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냥 다 읽으면 엄청 긴 내용인데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원래 제자들이 말세에 무슨 징조가 일 것인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진다, 그죠? 그러면서 복음이 땅까지 이르기 전까지, 그죠?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하기 전까지는 재림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 이 얘기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자, 이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 때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 그죠? 그래서 도둑 비유, 그죠? 신실한 종, 그렇지 못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윤을 남는다. 그럼 이윤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한 사람, 특별히 믿는 자, 또 믿을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이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말세 지말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거는요, 열천의 비유처럼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요,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거라.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많든 적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한테 주어진 이 환경, 배경, 달란트, 어떤 기회도 있을 수 있고요. 특권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세상 말로 세상에 많은 운도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한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영혼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주시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주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배경, 달란트를 가지고 한 영혼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한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